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들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새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아름답고 성스러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일에 시간을 빼앗겼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옵니다. 세상 때에 더러워진 저희 심령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평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된 기쁨이 저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건성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형통과 또 괴로움이 교차하고 반복되고 섞여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소원하기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과 그 다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 닿을 때마다 발길 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풍성함과 강함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목적으로 목적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과 필리핀 사역 가운데 주님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예배위원과 새가족부, 안내팀, 헌금팀 모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또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차와 식당과 그 외의 모든 사역들 또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찾는 인생,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양로 기도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은 김영환 안수집사, 송언정 성도, 송미애 성도입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기 목장 예배 종강 주간입니다. 각 교구별로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 후반기 목장 예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달력을 현관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와 주보 봉사는 3사 여전도회입니다. 김현남 권사, 오옥님 집사께서 목적헌금을, 서동진 집사께서 헌물을 드리셨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출산, 결혼, 수상, 소천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미소 짓는 날. 남 주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얻었네. 남 주 예수로 인해 천국을 얻었네. 남 주 예수로 인해 이렇게 노래 부르네. 어찌나 찬양하니 알 수 있겠냔 말인가.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더욱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입구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40년 전에 두려워서 회피했던 그 믿음의 결단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걸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아갈 것인가? 모세는 이런 높은 현실의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처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땅 가나안에서 살 때 너희가 타락해서 어떤 모양의 우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얻은 그 언약의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오히려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십계명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의 첫 번째 명령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이 노파심이 좀 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기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설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부터 기적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갈라진 틈에 마른 길을 직접 걸어서 건넜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온 땅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뒤덮이고 광야 40년 모든 길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였지만 그 의복들은 해지지 않았고 낡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온통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온통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가나안 정복을 다시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당신 스스로 멸망시키셨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워낙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를 했구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쉽게 넘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쉽사리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멸망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신 걸 몰랐습니까? 작은 것들을 다 빼고라도 이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엄청난 기적들, 홍해 갈라지고 200만 명도 넘는 이 거대 민족이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첫 번째, 그들이 우상에 더 마음이 갔던 그 이유,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높은 성 여리고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저 돌기만 한 것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이 나서 이제 가나안 깊숙이 진군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만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고 위대하신 가장 큰 신이라면 자기들이 더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믿고 있던 가나안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 심지어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경제적인 부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자신들 꼴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다가 자신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그냥 시골 촌뜨기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신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자신들의 신이 그저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을 신을 자기들이 정하고, 그래서 그 신에 맞게 자기들이 그 목석으로, 나무와 돌로 그 신을 만들고, 또 그 신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지, 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해서 마음대로 아주 편하게 믿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서라면 서야 하고, 먹는 것도 그저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대로 메추라기에 만나 이런 것 겨우겨우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으면서 내일이 걱정되어서 이틀분을 거두면 썩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기약도 없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 그런 삶을 초라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방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나 화려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이 주는 이 풍요와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었던 이 짜잘한 의식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도 됐고 만나도 됐다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믿는 방법이 있었구나. 저런 신들을 믿으면 우리도 일찌감치 저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을 믿었었지?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왜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과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더 잘 살고 싶어서, 가나안 백성보다 더 풍요롭고 싶어서, 가나안 백성보다 더 멋들어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제는 이 진짜 신인가 진짜 신이 아닌가, 선한 신인가 악한 신인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이면 족한 것이죠. 게다가 이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풍족하게 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만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상에 더 많이 마음이 가는 이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우리가 간주해 버리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꽤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어떤 모양 앞에 엎드리고 애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앞에 뭐든 있긴 한 것 아닙니까? 진짜든 가짜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석으로 신을 만듭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신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미에 맞게 만들고 그 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교리도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형태로 조작해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우상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 우상 숭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그것이 나의 우상 숭배,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밑밥을 깔아버려도 내 마음이 실상, 내 삶이 실상, 내 현실이 실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상에 더 많은 마음이 가는 이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욕심도 없고 독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이 만든 신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을 신을 만들어내면서 굳이 그 신만 믿어야 한다는 교리를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신을 지금 만들어서 내가 믿기로 작정했지만 이 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신을 믿어보아도 나에게 능력이 없거나 나에게 별 효험이 없을 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신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의 특징은 절대로 다른 신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시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함께 동시에 믿든지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해서 특별하게 내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오직 사랑으로 택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오직 나만을 구하고 나만을 의지하라. 너무 배타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남녀의 결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 건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과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죠. 남녀가 결혼하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다른 신을 믿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은 절대로 살아있는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그냥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덕분에 우리 인생이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고단함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즐겁게 보이는 것들을 다 즐기고 삽니다. 세상에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욕심껏 즐기지 못하는 그 답답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아무 방법이나 다양하게 사용해서 진급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을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이제 당하게 될 그 저주에 대해서 27절 28절은 말씀합니다.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에서 뭐가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쫓아보낼 것이다. 너희의 남은 수가 없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진짜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만나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사는 것, 가난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고 거칠게 살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저주는 우리가 돌과 나무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소망과 기대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그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저주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너희가 어떤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편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찾고 찾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